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우리 김성훈 형제님이 부르는 특별 찬양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사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머리 쳤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누가와 히브리서, 아볼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먼저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를 쓰게 된 아볼로가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인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특별한 것을 하나 하고 있는데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 거실에는 이렇게 꽃꽂이도 좀 해보고, 그다음 우리 백야드에 있는 텃밭에는 각종 식물들을 심어서 여름에 이것을 이제 수확을 하거나 내지는 가을까지 해서 이것을 식물들 잘 키워서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장인어른께서 했었던 말씀들이 아주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씀을 즐겨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고 꽃꽂이를 하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명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인생에 이제 조금 저도 성숙을 이제 자라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다 20살을 넘겨가는 이쯤에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식농사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식농사. 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생태계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농사, 곡식 키우고 채소를 키우는 이것 말고 자식농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을 키우면서 이 자식농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은 아주 자식농사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그 자식농사를 잘했다는 말이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뼈에 이렇게 깊이 와 닿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워나가면서 자식농사라고 하는 이 말이 뼈에 이렇게 참 새겨지는 말이고, 자식농사를 잘한 분들을 보면은 특별히 존경을 금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존경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자식농사를 잘했던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을 키워나갔던 그의 부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농사를 정말 잘했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그 다음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부모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 오늘 특별 찬양에도 김성현 형제가 불렀던 특별 찬양 이 부분에서도 이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누나는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항상 모든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미리암이 그의 누나였던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집안을 살펴봤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말 고생하며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한 집안에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레이 자손 한 남자가 레이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와 레이 집안인데 둘 다 가문인데 결혼을 한 거죠. 그때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뭐냐면은 모세였습니다. 이미 누나 미리암도 태어나 있었고 아론도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였거든요. 굉장히 무섭고 좀 공포스럽고 두려운 시대인데, 그때 이 아므람과 그 다음에 요게벳이 자식을 낳았는데 하필 누구라냐면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아가지고
태어나니까 여자만 생각하는데 남자니까는 모든 남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러고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잘생겼다, 좋아 보였다,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볼 때 아론이나 그 다음에 그 미리암처럼 하고는 조금 다르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부모가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 것 같다. 물론 왜 이런 마음이냐면은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하고자 해서 그 하나 지도자, 구출하실 지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갖게 된 거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 너무 예뻐 보이는 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죽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할까? 아마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중에 그들이 석 달 동안을 숨기긴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엽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이를 거기 갈대 상자에 눕게 한 다음에 이제 떠나 보내는 겁니다. 나일강으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 악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어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부모가 특별히 그 엄마는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항상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이렇게 즐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죽게 할 수 없고 이집트에서 잘 양육을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해서 나일강으로 해가지고 바로 공주에게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딱 보니까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마음도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볼 때 그런 너무 측은지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얘를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한 그때 이제 미리암이 미리 딱 가가지고 그 이제 그 공주에게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하고 본인 엄마가 아론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는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제 뭐냐면은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했고 찬양도 했을 거고 기도도 했을 거고 그 아이와 분명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다시 공주에게 이제 패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에게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살게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40세가 됐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참 좋은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정말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세가 자란 것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가 정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결이 뭐냐면은 그 부모의 삶이에요.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도대체 모세를 어떻게 키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부모처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처럼 도대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도대체 모세의 부모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 5가지 마음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 그러니까 자녀를 향하는 모세의 부모의 마음, 첫 번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아까 7장 20절에서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7장 20절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뭐냐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라고 봤다라고 하는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특별히 모세의 부모는 그들이 육체적인 눈을 보고 육체적인 눈으로 모세가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볼 때 잘생기게 봤느냐, 아름답게 보였느냐,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눈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모세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마음. 왜 모세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왜 아름답게 이쁘게 보였을까? 여러분 영어에서도 보면은 거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아이, 어디는 fine으로 돼 있고 어떤 단어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은 평범한 또는 평범한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고 다른 성경이,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또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 부모가 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봤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은 뭐냐면은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아이를 볼 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무 잘생겨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게임하도록 마음껏 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유산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순수한 아이들, 우리 지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진짜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은, 본질적인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이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돈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것저것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가 잘생겨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가 평범하게 안 보이고 보통 아이로 안 보이고 어떠냐면은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떠냐면은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으면은 아이를 볼 때 잘생겨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하려면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믿음을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왜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자, 왜 아이를 숨길 생각을 했을까? 3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왜 숨길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아이를 왜 어떤 마음 때문에 바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를. 그리고 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워 바로의 딸에게 보내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는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몇 년간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키웠을까? 무엇 때문에? 또 왜 이집트의 교육을 받도록 했을까? 바로의 딸에게 보내가지고 이집트의 교육을 받게 했을까?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어디서 주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 기자 아볼로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믿음도 자기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 했을 때 레위 집안에 보낸 거예요.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마음이 본인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식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이 모세의 부모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지금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를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평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보통의 아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기고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떠나보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품에서 떠나보낼 생각, 그 다음에 이집트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 아들 물론 본인이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어요.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쓰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모세의 부모.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대할 때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 딸을,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식을 키웠을까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겼다. 자, 관련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석 달 동안 숨겼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분명히 남자아이면은 태어나면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미 명령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미 명령을 한 상태.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기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슨 벙커가 있었을까요? 예? 뭐 벙커가 있어서 절대로 바로 왕이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은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심지어 아이를 숨겨놓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아이를 숨겨놓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딱 먹어버리니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우리 자식 살리다가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도 내가 모세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뭐냐면은 숨기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자녀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내가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 위해서 사랑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이 사람들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고통도 받더라도 나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떠한 내가 고생도 내가 감내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 희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의 똑똑하고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예전 비하면은 좋은 장점들도 참 많아요. 참 저도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의 또 문제,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냐면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 젊은이들 있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엔조이하고 즐기긴 하는데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겠다고. 근데 왜 그런가 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자녀 한 명만 있던 부모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는 왜냐면은 희생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무 고생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은 자식 안 낳으면은 뭐냐면은 결혼만 해서 살면은 나름대로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점, 장점이 있어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겠다는 그게 뭐냐면은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키워보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자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봐야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전혀 안 낳아요. 자식을 키워보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희생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과 많은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더 깊이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좀 편한 거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힘들지 않은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려면 십자가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자식을 키워봐야 그리고 이해하면 자식을 더 많이 키워봐야 그 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기 우리 자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지나고 네 번째. 도대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키웠느냐?
어떤 마음으로 키웠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양질의 양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을 어디서 우리는 할 수 있냐면은 3절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뭐라 하냐면은 아이를 뭐냐면은 갈대 사이에 뒀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칠을 칠해가지고 어디에 뒀냐면은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사이에다 뒀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은 곳에 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그냥 흘러간 대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해 그 아이를 모세해 가지고 갈대 사이에다 두고 바로의 공주 눈에 잘 띄우는 곳에 보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제 자기 자식 내 아들 모세를 뭐냐면은 이제 우리 손에서 키운 것보다 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이집트 그때만 해도 세계 문명이 이집트가 중심이 아닌 이집트에서 양질의 양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현명한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게벳은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우리는 또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의 부모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자 했던 마음 속에서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바로 공주에게 보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이렇게 모든 지혜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모든 말과 모든 하는 일에 정말 능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살 동안 이집트에 자라가면서 그가 언어며 기술이며 리더십이며 웬만한 것 모든 것들은 다 그 소양은 그때 여기서 배웠던 것이죠. 물론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정말 또 훈련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집에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에게 보낸 그 근본적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보다는 뭐냐면은 그 부모가 안전하니까 보낸 것보다는 부모가 바로 이집트의 그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27편 4절에 뭐냐면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자식은 뭐냐면은 보세요. 어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은 장사 이렇게 활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쏘는 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쪽 A 방향으로 쏘면 A로 가고 B 방향으로 쏘면 B로 가고 C 방향으로 쏘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를 대적을 많이 물리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자식은 부모가 어떤 방향으로 자식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 이리 가듯이 자기 자식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왜냐하면은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거냐, 양육을 받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어떤 책임이냐면 낳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전인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교육되어지고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질의 교육 계획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었다. 3절을 보면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떠나 보내는 거다. 자, 그러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갈대 상자를 해서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요. 찬양에서도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살리고 있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고. 이 나일강의 그 물에 떠나 보내고 그다음 갈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바로 공격에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거야. 이제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모세의 이 경우를 살펴볼 때 네 가지 의미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떠나 보냈잖아요. 떠나 보내버린 걸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다. 참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떠나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내 품에서 떠나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냐면은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소망을 내 자식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충족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왜냐? 너의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삶은 또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요게벳의 마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겠다는 마음입니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 나에게서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뭐냐면은 이제는 내 방법대로 너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를 키우겠다라고 해서 그래야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맡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너가 뭐냐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네가 이제 그래서 살아야 되고 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키워져야 되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요게벳이 갈대 상자 아들을 놓고 떠나 보내는 게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떠나 보내는 쉽지 않은 거였죠. 사실 쉽지 않아요. 너의 주인이다. 너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는 키워줘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떠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느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많은 반성을 해요. 과연 내 꿈과 욕망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정말 많은 사람 유익을 주도록 저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키워가도록 맡기는 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키워가려고 하는지 많은 부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손에 키워지면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멋지게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부모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되냐? 모세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 딸을 주셨는데 바로 이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를 키우면 우리 자녀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모세의 부모처럼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보게 됐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들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이렇게 자녀를 이런 마음으로 길러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